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많은 형님들이 계시고 누님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면, 옛날에는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 불쌍하고 아픈 게 아니고, 요즘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참 아픔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인생들은 다양한 질고와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문제들을 다루어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 많은 문제들, 가난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에서의 불화의 문제든 그 다양한 문제가 그건 다 현상이라면 뿌리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것이 그 모든 질고와 아픔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 같아도 사람의 존엄과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참된 가치와 제대로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가난이 문제 같지만, 질병이 문제 같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로움과 삶의 의미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존엄과 참된 아름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깨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만들어져야 그게 정말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성경은 힘써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렇게 한계투성이, 모순투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는 늘 먹는 거, 질병 고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매일 그런 데 에너지를 다 쏟는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끄덕끄덕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이 끄덕끄덕 여러분들의 주목을 끌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부패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사람들이 그 멸망과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전달해 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수한 죄와 어리석음과 부패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힘입어서, 그 의롭다 여김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성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지성, 아는 것이 중요하고 지성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지성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지성주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수한 한계를 알고 동의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지각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오고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은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아진 진리,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때, 여러분이 그 깨달아진 진리를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진리를 마침내 삶과 행위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각이 열리고 깨달음이 제대로 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제일 중요한 첫걸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국교회를 몸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믿고 아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너무 모르고 피상적으로 명제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그 말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제는 익숙해져 있는데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익숙한 종교적인 부패한 본성을 따라 하기 때문에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진리를 살아내고 싶어하는 소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인격과 삶과 행실과 가치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데, 깨달음이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명제만 알고 나머지 신앙생활은 대부분 부패한 종교성을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17절에 나오는 그 위대한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다루게 될 텐데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먼저 믿음으로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을 제대로 정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삶 전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버스를 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는데 그 이발사가 우리의 머리만 자르지 면도할 때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믿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전부가, 우리의 삶 전부가 믿음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이발소에 가서 남자들이 머리 깎을 때 저분이 면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린 전혀 그런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익숙하고도 막연한 확률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지각과 정서와 의지, 여러분의 전 인격이 담겨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그 믿음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은혜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믿는 자들의 선물이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도가 되는 믿음은 여러분의 전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포함되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지, 그냥 막연한 확률에 근거한 어떤 행동,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믿음을 공로나 자격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어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만 그게 우리의 무슨 공로나 우리의 무슨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은혜 안에 있는 의를 선물로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많은 선물을 거저 주신 것이지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통로요 도구여서 아무도 자기가 자랑할 거리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의 공로이거나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예수의 공로를 받는 도구와 통로이지요. 그죠? 정말 이 믿음은 귀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을 자랑할 제목은 아닙니다. 구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조국 교회가 참 약하다 하고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 하심을 잘 해석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종교성으로 그 말을 해석하니까 자주 어떻게 느끼냐면 바르고 덕스럽게 산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그 본문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의를 믿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으로 여겨주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덕스럽고 올바른 것처럼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우리의 삶에 정말 덕스러운 삶도 나오고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으로 바름도 틀림없이 때가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게 우선적이고 1차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의롭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제대로 된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바르고 제대로 된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린다 하는 말이 의롭다는 말의 1차적이고 중요한 강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한계가 많고 내가 이렇게 모순이 있고 때로는 결심하고도 어리석게 죄를 짓는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 공로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의 의를 넣어두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극복되기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는 것이므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됨과 무익함이 보일 때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병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의로운 자에게는 당신이 필요 없는 그런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처럼 깨어지고 상하고 한계투성이고 모순이 많은 우리를 부르러 오신 줄 알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몸이 성치 못해서 도움이 필요로 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죠.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여러분, 제가 새어머니 손에서 컸잖아요. 새어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랄 때 저는 한 번도 그 새어머니한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용돈 달라는 이야기 한 번도 못했어요. 버리고 달아나실까 싶어서.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제가 볼 때 참 어질기는 하지만 무능한 아버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 집에 아들까지 있는, 자기 배로 낳지 않은 아들까지 있는 그 집에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달아나는 거, 그게 제가 제일 두려워했기 때문에 말 잘 들었어요. 밖에서는 몬스터처럼 살 때도 있었지만 엄마한테는 말 잘 들었어요. 엄마가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은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는데 아직 머리에 이 새똥도 안 벗겨진 것이 엄마한테 뭐가 필요한지 돈 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안 주면 저처럼 안 하고 막 땅에 엎어져 가지고 막 맡겨놓은 거 왜 안 주는지를 막 그렇게 외치면서 막 온갖 나쁜 행동을 하는데 그때 아주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예수 믿었는데 주님께 똑같이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나를 싫어하실까? 나를 모른다 하실까? 나를 버리실까? 나에게 얼굴을 외면하실까? 두려워하면서 비율을 맞추고 눈치를 보고 자신 없어 하는 저를 어느 날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네가 그렇게 할 때는 예뻐서 내가 마음에 들어 했는데 네가 그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마음이 상해서 이제 너는 조금 다르게 취급해야 되겠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반복해서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공로도 자격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공로와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치 보거나 끝없이 의기소침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실까 염려하거나
그렇게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분께 뭔가를 비율을 맞추고 점수를 따야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가, 다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창조의 그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삶의 과정인 거잖아요. 절대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뻔뻔스러운 담력을 다 가지고, 그죠? 저는 제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엄마 속을 안 썩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엄마한테 절대로 떼쓰면서 바닥을 떼굴떼굴 구부러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저는 훌륭한 줄 알았어요. 훌륭한 게 아니고 엄마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버리고 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게 겁이 났던 거잖아요. 종들이나 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엄마는 그 젊은 나이를 다 뒤로 하고 저같이 배로 낳지 않은 그 자식을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 엄마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고 아끼기보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것을 어렵게 하셨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아버지의 너른 품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들 예수의 공로를 딱 붙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요동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탐욕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그분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눈치를 보면서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것은 종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죠? 매를 무서워하는 종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 우리가 한번 다뤄봐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본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한 절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본문인가. 해석본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 하박국 2장을 우리가 인용한 것이잖아요. 이 하박국 2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 앞에 대명사 그 의를 첨가해 놨어요. 그 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의 기록이라면, 이 하박국을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인데, 70인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본문을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리라, 이게 70인경의 번역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서 10장의 히브리서 저자가 이 하박국
2장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인용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앞에 의인 앞에 나의 의인 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인,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번역해뒀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어려운 본문인지 아시겠죠? 번역본 자체도 이렇게 강조를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 앞에 나오는 의인을 받는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살리라를 받는가, 이게 첫 번째 큰 관건이에요. 두 번째는 앞에 등장하는 그 대명사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로마서와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전혀 대명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는 그의 믿음 해서 믿는 성도 혹은 본문이 말하는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하박국의 이 번역이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말하자면 하박국의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때에 그 모든 것이 흉악하고 아픈 때에 그 일어나고 있는 형편과 환경 때문에 절대로 지지 말고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서 낙심치 말고 다시 출애굽 같은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게 하박국서의 결론인 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제가 보는 제일 제대로 된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제중에 태어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의인이 되면 그 의인이 의롭다 여김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애를 많이 써서 연구해 왔는데 여러분이 해석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된 의인들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산다. 이게 지금 하박국서 2장의 해석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여김 받았을 때 그게 한 번 믿음을 통행증처럼 쓰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 하고 쓰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을 써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제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처음에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했던 그 믿음을 그때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듭나고 나면 성도답게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로 자기가 아버지께로 받아온 소유한 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가 되니까 그 소유가 다 탕진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소유가 다 공급이 끊어진 것이죠. 그죠? 공급이 끊어지고 소유를 가지고 살려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해요. 주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흘려보내고 나누고 하려고 하지를 않고 틈만 나면 모으고 쌓아두려고 해요. 틈만 나면. 왜? 그걸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고 주님과 의롭고 바른 관계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염려, 끝없이 내일에 대한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끝없이 염려하는 그 염려를 멈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공급이 일어나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아놓고 쌓아두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이웃들의 필요가 보이면 흘려보내고 나누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살았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기껏해야 범위를 넓히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여러분의 친척들 딱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공급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벌고 나를 옷 입히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가 눈이 떠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재물의 일부를 흘리고 나누는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선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늘 선만 행하는 건 아니지요. 어지간히 산다고 사는데 돌아보면 참 한계 없고, 어지간히 노력 안 하는 게 아닌데도 참 죄와 허물과 한계는 한이 없고, 우리의 모자람은 한이 없는데 우리가 제대로 산 건 너무 모자라는 게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 실패함이 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완성적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잖아요. 한 번씩 성도들이 저보고 말해요. 우리 목사님 참 잘 웃고 우리 목사님은 참 별로 걱정할 게 없지요? 제가 정색을 하고 한 번씩 말해요.
네가 내 성도인데. 많이 웁니다. 참 우리 마음을 찢어내는 많은 한계투성이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실망하고 다치고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우리는 많은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요. 그게 없어야 여러분이 구원의 상태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지 마요. 우리는 무수한 한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보다 더 훌륭하고 귀한 사람인 줄 인정하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한계와 죄됨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깊이 알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비난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않고 마음 중심을 담아 사람을 받아내고, 중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 그분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할 때도 절대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아프게 하는지를 인식하면서 그들을 탓하지 않고, 여러분, 죄가 사람의 삶에 딱 들어왔을 때, 아담의 삶에, 가인의 삶에 죄가 딱 들어왔을 때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그렇게 소중한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를 탓하면서 자기를 살려내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인생의 삶이에요.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벨을 향하고 있다는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그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게 죄가 들어와서 일그러뜨려 놓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듭그듭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고 그듭그듭 그런 허물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만, 다시 과거의 죄된 모습 앞에 엎어지지 않기를 딱 다짐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내고 사랑하면서 우린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과 저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안 생기면 신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당화시키고, 여러분을 합리화시키고, 여러분을 핑계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은 끝없이 보존하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끝없이 사는 게, 신앙이 타락하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세상과 얼마나 달라요. 그죠?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인데, 주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를 살리고 당신이 죽은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 그 삶의 제대로 된 가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여러분의 연약한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착한 일 한두 가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내면이 정말 바뀌어서 여러분밖에 모르는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바뀌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니까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에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데, 그게 내 공로라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며 하나님이 그저 기뻐하는 줄 알고 했을 뿐이지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목적이고, 아들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냥 요만큼만 하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처럼 저도 똑같은 한계와 모순과 끝없는 좌절을 저 안에서 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절대로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하나도 어그러지거나 못 미치지 않고 그 자리에까지 온전히 이르도록, 이렇게 엉터리고 이렇게 모순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평생 이루어내는 게 아무리 작고 모자랄지라도 절대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꼭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방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핑계하거나 탓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 만들어 놓은 그 귀한 일을 한 번 쓰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름인 줄 알고 그렇게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